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후에 마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아주 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그 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고는 그 극한 고난을 이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로마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로마 교회가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로마 교회가 그 네로 황제 이후에도 여러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이나 계속 나오거든요. 그 혹독한 네로 황제만큼이나 극악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황제들이 나왔는데도 그들이 로마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로마에서 사라지지도 않았고 결국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 있을 때 기독교가 공인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이 귀족들에게 왕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가 뒤집어져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마가복음은 정말로 오늘같이 이래 코로나가 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위축을 받아야 되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남아 이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자 훈련 교재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훈련했는지,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건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훈련했기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없어질 것 같은 기독교가, 도망갈 것 같은 제자들이 한 명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까지 흩어져서 그곳을 정복해 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 돈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딩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세상 명예나 지위로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도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을 복음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십자가로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의 얄팍한 칭찬이나 격려나 무슨 대접을 받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모진 풍파가 불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풍파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칭찬으로 안 돼요. 격려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지금 이제 오늘 7번째 정도의 제자 훈련의 방법을 보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요, 제자란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맡기는 사람. 먹고 입는 것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질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맡겼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놓은 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려놓은 자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이 일할 때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너무너무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있으니까요. 제자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연결되게 제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은 오병이어밖에 안 돼요. 나 혼자 먹기에도 바빠요. 내 능력은요, 우리 식구 먹고 살기에도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먹고 살기도 바빠요. 우리 교회만 꾸려가기도 이거 진짜 빠듯해요. 아니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 이웃들을 먹이며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손에 맡기니까 오병이어가 그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가진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사하시니까 막 끝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5천 명의 선교사도 안 보내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시지요. 그런데 또 하나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제자는 한 번 은혜 받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요, 끊임없이 받아야지. 한 번 나 전에 저분 부흥했대, 나 은혜 받았어, 난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은혜 받아야 돼요.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우리는 들은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오늘 뭐 낮에 했던 설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뭐 성탄절에 이 설교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요. 나도 이 설교 수십 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아멘하고 또 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 번 먹으면 됐지 뭐 또 먹어요. 그건 그때의 밥이고 지금은 지금의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도는, 제자는 겉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서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했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혈통 자랑할 것 없어요. 자기
관록 자랑할 것 없어요. 자기 직분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개취급같이 당했지만 그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월적 믿음. 섭섭함을 초월했어요. 비교의식도 초월했어요. 자기 상황도 초월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초월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을 초월해서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비교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은 코로나라서 안 되고, 내일은 친구 약속 때문에 안 되고, 모레는 또 뭐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셨어요.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훈련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훈련은 참 힘들어요. 제가 전에 그 TV 프로를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씨름 선수 무슨 호동? 강호동. 예. 그 사람이 자기가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막 울 것 같으면서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아령을 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아침 먹고 이거 하고 점심 먹고 이거 하고 이거를 갖다가 몇 시간씩 매일 하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엔 들었다 놓으면서 이걸 내 발등에 탁 놓으면 내가 몇 달은 푹 쉬는데, 병원에 입원하면 푹 쉬잖아요. 이거 놓고 싶은 충동이 막 이게 단순한 걸 계속해서 이 힘을 키워야 되니까 이 단순한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싫고 제일 힘들고 그렇더라. 훈련이라는 것은요, 반복이에요. 왜 반복을 합니까? 그 훈련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이 훈련을 한 번 멈추면 그만, 이게 운동선수들이 한 일주일만 쉬고 오면요, 이걸 일주일 쉰 것을 메이크업 하자면 또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성도도 그래요. 왜 목사님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방학하고 나면요, 이 신앙이 더 힘이 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절대 신앙에는, 구구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구단을 잘하면, 구구단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구구단 외우는 거 보면요, 눈이 막 돌아가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걸 그래 외우냐? 우린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근데요, 인도 사람은요, 우리는 구구단까지만 외우잖아요. 인도 사람은 뭐 20단까지 외운다든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는데요, 알 게 뭔가 하면요, 믿음이 올 때까지 외워요. 그 조목조목 하나에 믿어질 때까지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사도신경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성령을 믿잖아요. 이 세 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의 핵심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훈련이 없는 신앙은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극한 상황에서 버텨내지를 못해요. 훈련된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서 버텨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추같이 맵고 힘들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은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예요? 누가 강해?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신앙도 그래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7제로 에바다예요. 에바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에바다. 이 말은 열리라는 뜻인데 열려야 합니다. 제자가 되자면요, 열려야 해요. 다친 사람은요, 제자가 안 돼요. 열린 사람이 제자가 돼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된다고요. 열린 사람이 일하지요. 다친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지갑도 닫으면 일 못해요. 지갑을 열으면 일해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들어와요. 사람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은요, 곡해를 해요. 그런 사람하고 뭔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요,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는가 하면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한 바퀴 삥 돈 걸 얘기해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 기간을 보통 8개월 정도로 봐요. 8개월. 근데 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방인 지역에 8개월이나 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3년 공생애 중에서 8개월을 이렇게 밖에 나갔으면 굉장히 긴 시간을 나갔다 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 무슨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이적을 전수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에서 첫 번째, 의심을 없애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서 확신과 담대함의 신앙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의심과 두려움을 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도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요,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되나 안 되나, 기도해도 되나, 저 같은 경우에요, 보면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유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건 너무 뭔데,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놀라는 경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요, 이게 나았어요. 이래 말하면요, 내가 놀란다니까요. 진짜요? 진짜 그럴 리가? 진짜고 그럴 일이 있었다. 진짜라니까요. 이거 몇 달 동안 이거 괴로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보다 더 좋은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라고 특별합니까? 누구라고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물론 은사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에 그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뿐이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확신과 담대함.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무슨 일만 하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던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병든 자를 만나서, 아니면 방해를 만나서, 박해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42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42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도 다들 부흥하지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는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성장했다가도 쪼개져 없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뭔가 뜻이,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네. 우리 교회 이 수준에서 이 정도, 이건 불가능한데, 근데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계시네. 이러면 우리가 담대해지자. 선교사 10명, 우리 그럼 또 더 하지 뭐, 더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담대. 근데요, 딴 교회 가면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면요, 우리 황금교회 담임 목사라고요 다 인정해줘요. 저 얼마나 감사. 어디 가서든지 제가 황금교회 담임 목사라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시 이래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를 어떻게 그래 많이 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합니까? 저는 한 거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했지요.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적고 재정적으로도 늘 부족한다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해요. 우리는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니까 못하지. 우리는 하니까 하지요. 우리가 돈이 남아 합니까? 뭐가 남아 합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못 하잖아요. 우리보다 교인도 많고, 우리보다 재정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난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이러지 말고요, 하세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당신 상황에서 그게 할 수 있어? 그래요, 난 해요. 하니까 하지요. 지금 당신 상황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난 예배 드려요. 그래도 해도 돼요. 이렇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훈련이 왔는데, 이건 기가 막힌 훈련이에요.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두 개의 장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거예요.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 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완전 귀머거리 같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머거리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둘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얘기만 하죠. 서로 상대방 얘기를 못해요. 야, 어디 가나? 나 밥 먹었어. 그래, 누구 만나러 가는데? 김치하고 먹었지 뭐. 그래, 언제쯤 올 거야? 된장도 먹었어.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정치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토론 보면요, 토론하는데요, 저 사람 질문한 거와 관계없이 내 얘기만 계속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이 이야기와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계속 해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무슨 졸업식에 와서 정치인이 연설을 하거든요. 그럼 졸업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국이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아니 졸업식에 와서 그런 얘기 왜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는 모양이네. 전혀 그가 모르는 게 나아요. 괜히 시험 들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하고도 통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 신통해야 물통하고 신통해야 육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야 돼요.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운동선수가요 하는데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눈빛이 안 맞으면 그건 안 돼요. 개인기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단체전에서는요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요 단체 게임이에요. 어느 한두 사람이 잘났다고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한 영과 한 영성과 한 은혜로 힘을 합칠 때 그 일이 폭발적으로 돼가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너희들 잘났다고 한 사람이 티나가고 이러면 안 돼. 서로가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는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100배는 더 잘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전부 다 해보라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한 마음만 되면 된다고. 근데요 그 한 마음 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보다 남이 좀 앞서고 인정받고 잘 되는 거 보면 열받아서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세워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앞장서게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게 죄송하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 담임 목사라고 뭐든지 다 해야 되나요? 담임 목사는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육자가 나보다 앞서서 그 일을 하면 저놈이 저기 부목사가 나보다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아직까지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덜한데 앞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자꾸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 교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집사가 말이지 어디 권사가 있는데 집사가 나서 왜 꼭 권사가 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도 할 수 있지요. 꼭 거기 직분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럼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그렇죠. 각자가 해야 될 그 분야가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목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지요. 그러나 그 외의 일들은 또 서로가 은사 받은 대로 또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래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아픈가요? 피가 안 통해서 아프고요, 기가 안 통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저는요 이 오른쪽 발이 늘 싸늘히 식어 있어요. 여름에도 만지면요 아주 차요. 왜? 거기에 이 혈이 안 돌아서 그렇대요.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막혔는지. 왜? 그런 분 많잖아요. 이 피가 안 통해도 아프고요, 기가 안 통해도 아프고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통하지 않으면요 어느 한 구석이 딱 막혀 있으면요 그쪽은 냉골이에요. 늘 싸늘하고 늘 불평스럽고 늘 원망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잘 통하는 데는요 늘 온기가 나요. 온풍이 분다니까요. 만나면 훈훈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반갑고 그래요. 우리가 다 통하면 고통이 없는데 불통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꼬이고 막히고 얽히면 신앙적으로 병이 들어요. 이 죄병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그러자면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은혜 받자면 말씀이 들려야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들려야 한다. 들려야 돼요. 사람이 들리지 않으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말 잘하는 아이들은요 잘 듣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기도도요 어떻게 내가 기도 잘할 수 있냐요 묻지 말고요
남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남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남의 기도는 덧도 안 하면서 자기 기도만 잘하려고 하니까 남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은혜 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자꾸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해요? 찬양 잘하는 사람을 자꾸 들으면 저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그게 찬양이 자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 하는 것 비판만 하고 이러면 자기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나요? 들려야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뭐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이 들리잖아요. 원망이 들리잖아요. 짜증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들리는 채널을 바꿔야 돼요. 라디오도 채널을 잘못 정하면 잘못된 방송을 듣게 돼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채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채널로 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의 채널을 들으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것은 들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 되니까 어느 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은혜 받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들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잘해요?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하나님, 내가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고 은혜의 말이 들리고 이런 거 깨달아지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아이고 아직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같이 둘이 누워 자는데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은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엘리는 못 들어요. 왜요? 열리지 않았거든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어린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지금 이 시간도요. 어떤 사람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렇게 조목조목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그 한 주 한 주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전히 졸고.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 영적인 수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그걸 깨달아 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만나야 합니다. 자,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 치료해 주시는 예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만나나요?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탄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탄식한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귀머거리 되고 귀먹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이, 자기를 보는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나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나 한번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 치고 응답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나환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불쌍히 여길 때에 굶주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이 지구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목말라 굶주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해하지요. 자기가 되게 잘나고 그리고 뭐 내가 부족한 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운명을 앞두고 이 사회의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가족의 주님 내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들고 찌들고 희망 없이 나약해져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취직도 못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다고. 하나님 우리 자녀 불쌍히 예수 믿어야 하는데 점점 세상에 취해서 예수 떠나고 있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나왔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섭섭해 하시는 주님 만나면 안 돼요. 에바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열려라 참깨 하니까 열렸다는 그런 우화가 그 동화가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 이처럼 하나님 오셔서 내 입술 좀 열어주시고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좀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대요. 그러자면 우리가 열려야 해요. 주여 내 인생이 한번 활짝 열어주세요. 이 벙어리 된 사람의 입을 열시듯이 내 영적인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귀가 열리듯이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서 또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구원의 문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막힌 구원의 문, 내 남편 저 구원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도 열어주세요. 응답의 문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의 문도 좀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가문을 열어라. 그 집안을 열어라. 너의 인생을 열어라. 한번 열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지은 사람은 닫아요. 자기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하고 닫아요. 자꾸 인간관계도 닫고 또 전도할 기회도 닫고 비즈니스 버정할 것도 닫고 자꾸 닫아요. 주님 내가 자꾸 이 습관적으로 닫는데 내가 자꾸 열리게 해주세요. 예배의 문도 좀 열으세요. 기도의 입술도 좀 여세요. 열어라 부르짖어라 하는데 막 꾹꾹꾹꾹 잡고 있잖아요. 여세요. 열어야 된다고요. 그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입이 막 풀려서 말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 기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을 해요. 주님 내 입도 좀 열어주세요. 주님 내 귀도 좀 열어주세요. 내 눈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참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요. 남들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된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남들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난다는데 나는 아직도 이 눈물샘이 터지지 않아서 난 눈물이 뭔지도 몰라요. 주님, 남들은 예배만 드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 감사한다는 이 입술조차도 열리지 않아요. 감사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주님, 창피해서 말 못하지만 제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울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큰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 단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알아요. 그렇게 천국 같은 나라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노래해야지 천국에 있으면서도 지옥을 노래해요. 왜요?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살고 있는지를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나 행복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모르니까 그 말을 못하는데,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내가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내가 황금교회 교인이라서 행복하고, 내가 오늘 오후 예배도 와서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의 마음의 그 말은 이제 닫혀야 돼요. 닫힐 건 닫히고 열릴 건 열리고. 그래, 오늘 말씀에서 요지는 그거예요. 기머거리 또 벙어리 된 사람을 열어주시면서 하는 말, 너희들도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그게 제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